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관점과 영혼의 관점을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언제나 하늘의 관점, 영혼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나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것 같은 뭔가 상징들과 뭔가 판타지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또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이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이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이걸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시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리고 지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로마 황제 위에서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다.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 말에 고난을 받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고난을 받고, 또는 세상에서 너희가 장사하고 먹고 살려면 너희가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는 이런 여러 이 세상의 압력과 위협과 또는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1세기만큼의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냥 밍밍하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1세기만큼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그 길에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위협과 타협하게 만드는 유혹과 압력들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교묘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그런 세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너의 왕이야? 가이사, 로마 황제가 너의 왕이야? 죽을래 살래? 이것도 물론 어렵겠죠. 그래도 죽을래 살래 그러면은 죽을래 살래 결정하면 되죠. 근데 우리에게는 죽을래 살래 하는 결정이 없죠. 수없이 이게 죽고 사는 문제야?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하는 수없이 많은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타협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쉽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전략이 바뀐 것이겠죠. 강풍으로 옷을 벗길 것인가? 따뜻한 햇빛으로 옷을 벗길 것인가? 하는 문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이 본문은 오늘 4절하고 5절만 보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게 묵시와 예언과 서신 형태로 쓰여진 혼합된 장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 4절부터 8절은 문안 인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당시에 그리스 말로 편지를 쓸 때 일반적으로 쓰는 형식이 여기에는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가 문안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4절하고 5절 상반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아냐? 이거는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에게 고난이 없어지고 너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너희가 불 가운데 있어도 물 가운데 있어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은혜와 평강은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신도 이런 상황에 처해봐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나,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은혜와 평강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수도 없이 변해요. 두 번째로 이 문안인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5절 하반절부터예요. 6절에. 그리고 나서 송축하죠. 찬송을 드리죠. 송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7절 8절인데 재림에 대한 약속을 줘요. 주님이 오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오신다. 주일날마다 모여서 일주일에 정말 고생 많았어. 야, 너 믿는다고 그렇게 고생했구나. 믿는다고 너희 주인이 너를 그렇게 학대했구나. 믿는다고 네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마라나타. 주님 오셔. 주님 오셔. 재림이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편지의 형식이에요. 쓰는 사람이 누구? 우리 왜 공문 같은 거 쓸 때도 그러잖아요. 수신, 아니 발신, 수신, 그리고 제목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여기도 그게 있어요. 발신은 누구예요? 요한. 요한이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죠. 여러 가지 요한이 뭐 장로 요한이다, 뭐 사도 요한이 아니라 뭐 다른 요한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게 가장 가능한,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수신 누구죠? 수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말 성경에 번역해놓은 성경에는 4절 5절, 그 개역개정역에는 4절 5절에 보면은 사실은 순서가 조금 엇바뀌었는데 제가 이거를 원문대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4절 5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괄호를 해놓은 거는 그 말 자체는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요한이 7교회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게 4절에 있어요. 우리말 어법에는 이게 뒤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앞에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이게 인사예요. 있을지어다라는 말도 없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얘기가 4절에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수식이 나오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는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서신의 문안 형식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23장 26절에 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의 일로 인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게 딱 고정된 형식이에요. 사실은 그리스 말로 편지를 보낼 때 당시에 내가 누구에게 문안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형식이 조금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1장 1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설명하는 거죠. 발신 야고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가장 심플한 형식으로, 서신서 중에서는 가장 심플한 형식으로 그리스의 그 그리스식 문안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문안 형식은 좀 달라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제일 많이 썼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편지 쓴 게 13개예요. 바울 서신이 13개인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식 인사, 보통 이제 문안하나이다 할 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그리스 사람들이 썼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유대교적인 인사법을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게 뭘까요? 평강이에요. 오늘 여기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사에, 그리스식 인사에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덧붙여서 쓰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주로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표현한 방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게 거의 가장 많이 쓰여진 방식이에요. 근데 항상 이렇게 쓴 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히 초기에 쓰여진 서신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썼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발신이 있고 수신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심플하게 그냥 쓰고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쓴 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많아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특이한 게 바울이 그런 형식으로 편지를 기독교적 문안 형식을 쓴 최초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바울이 쓴 것보다 요한은 바울에게서 가져온 것 같긴 한데 더 많이 해요. 그게 뭐죠? 바울은 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삼위일체적이고 더 온전한 기독교의 문안 형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안 인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게 어떤 뜻인지를 좀 살펴볼 텐데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언제 끝나나 이거 뭐 5년 걸리지 않겠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5년까지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놔야 돼요. 이게 문안인데 하면 문안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편지를 받으시면 안녕하세요. 두루 평안하시죠?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을 내용을. 근데 안녕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두루라는 말을 썼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두루, 망강, 기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좀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들을 보면서 이걸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야 이렇게 보기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요.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러나 이게 그냥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을 그가 풍성하게 수식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가 말하고 있는 방식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이 개념들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1세기 말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의미 있는 표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인이 그 종들이라고 봤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했잖아요. 그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종들이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4절에서는 분명하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던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할 사람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7교회. 어떤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요. 근데 아시아라고 할 때 여러분 중에서 설마 이거를 지금의 아시아라고 읽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러실 줄로 압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서부 지방이에요. 터키의 서부 지방이에요. 이 터키의 서부 지방에 이 지금 7교회가 다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거기 보통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많이 부르는 지역입니다. 근데 1세기 중반에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이때가 1세기 중반이에요. 대략 시기적으로 보면 52년에서 57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 이때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사도행전 19장이 잘 보여주는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50년대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얼마나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1세기 말 2세기 초에 비두니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도시예요.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급속하게 퍼져나간다고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공문을 보낸 거죠.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급속히 퍼져나가서 지금 이교 신전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순조롭게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승진을 하고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마저 빼앗길 수 있고 많은 탄압과 박해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렇게 확장됐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처음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거죠. 언제나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했지만 3, 7이 20일 21번밖에 못한 겁니다. 주일 안식일이 21번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러니까 비방하고 반대하고 하니까 바울이, 그래,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발에 먼지를 떨고 신발에 먼지를 떨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거는 뭔가, 제자라는 말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그만하겠다. 그러나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 당시에 철학자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날마다 자기의 철학을, 썰을 푸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는 안식일마다가 아니고 매일매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주인이 안 쓰는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거든요. 그 낮잠 자는 시간에 가르쳤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리한 조건입니까? 낮잠 자는 시간에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낮잠 자지 않고 와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근데 그 낮잠 자는 시간을 빌려가지고 복음을 얼마 동안 했다고 그랬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에베소라고 하는 한 도시에, 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매일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 사는, 에베소가 포함되어 있는 소아시아, 당시에 소아시아에 사는 이 7교회가 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대요. 여기에 숨겨진 비사가 있는데 뭔가 하면 그게 골로새 교회의 설립이에요. 말하자면 에베소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게 뭔가 새로운 가르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고향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중에 한 사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두란노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가 고향이거든요, 에바브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때 골로새 사람들을 아마도 만나본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만 세워졌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곳, 뭐 히에라볼리라든지 기타 여러 지역에도, 라우디게아라든지 이런 데 교회가 더 세워졌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한 군데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광주에 있는 벳샬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전했는데 2년 동안을 하니까 전국이 복음을 듣더라.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아니, 전국이 뭐예요? 러시아까지 복음을,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죠.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오늘날과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사도 요한이 언급한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입니다. 이 7교회 말고도 당연히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 히에라볼리 교회라든지 드로아 교회라든지 다른 곳에도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7도시는 그 중에서 굉장히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위치한, 로마가 깔아놓은 그 도로변에 위치한 도시들이었습니다. 7도시의 관리들은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7 아시아 관리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G7, G2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소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관리들이라고 여기에 이제 그 지역 관리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매년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지 그 7개의 목록 중에 하나는 여기서 변경이 됐어요. 시지쿠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두아디라로 변경된 것 말고는 7교회가 있는 이 도시들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도시들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가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였어요. 에게해의 그 돌섬인데, 반모섬이 여기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7교회에 보내니까 사도 요한이 7부를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부를 썼어요. 그러면 한 메신저가 그걸 가지고 이제 배 타고 에베소를 갑니다. 제일 가까운 도시니까 에베소를 가요. 그러면 에베소에 가서 그걸 읽어줍니다.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전문 필사자들이 또 있겠죠. 이 성경을 또 다 옮겼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순서, 에베소 다음이 어디죠? 에베소 다음 교회로 또 서머나 교회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서머나 교회에서 또 그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또 그걸 다 써요. 그렇게 해서 한 교회 한 교회들을 방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7교회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숫자들을 우리가 예사롭게 넘어갈 수 있는 숫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7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7영이라 하는 말도 나오지만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7교회에게 보낸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그들이 수신자였지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가보시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7절을 보십시오.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를 보실까요?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다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는 벳샬롬 교회가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리스식 인사인 은혜, 그리고 유대식 인사인 샬롬,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스스로가 복음 때문에 유배를 당하여 지금 반모섬에, 이 돌섬에 와 있는데, 이 노사도가 90세가 넘은 노사도가 돌섬에 와서 지금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도대체 이게 뭐야?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 예수 믿었더니 이게 뭐야? 하는 식의 불평과 원망들을 하나님의 은혜는 잠재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정말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면은요, 불평이 없어지죠. 은혜 받은 사람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는 법이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게 없어져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홍해 건넜을 때. 뭐 뒤집어졌죠. 홍해를 건너가고 뭐 북치고 뭐 찬송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3일 갔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패턴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환경 때문에 나는 불평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는 그 환경을 덮어요. 은혜는 그 환경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예배하러 주일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 너도 당했냐? 나도 당했다. 야, 그만 믿자. 이게 이번 주에 또 당할 거다. 이딴 소리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언제 어느 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시공 역사의 부침 속에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야, 너네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오늘 내용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죠.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은혜와 평강의 원천, 궁극적인 원천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독특해요. 4절 중반부터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성령님이에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중묘사예요. 요한은 종종 이 삼중묘사,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3세번 가위바위보에도 3세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중묘사는 뭘 얘기하나 하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완전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틀리지 않죠. 맞아요. 그러나 전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장차 오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삼중묘사, 조금 이따 예수님에 대해서도 삼중묘사를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은 가지고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이 차고도 넘쳐요. 이 요한계시록의 구절들 속에.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붙는 떡이나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고통하는 내 백성의 신음을 내가 듣고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을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텐데 네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13절에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널 보냈는데? 그걸 믿어지겠어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날 보냈다 그러면? 누가 널 보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무엇인가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원인이 없이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풀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가 왜, 우리는 보통 시제를 쓸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은 현재, 과거, 미래 순서로 썼을까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거는 과거, 현재, 과거, 미래 순서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쓴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맞습니다. 뭐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도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인생 역전시킬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거는 뭔가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렇게 말하면은 장래에도 계시리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도는 그냥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시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역사의 절정의 순간에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다스린다는 게 아니고 그 다스리심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위로하시려는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건데, 여기서 동일해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도 요한이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통 우리 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위로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에게는 어떤 한 가지 그 신념 혹은 전제가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와 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성경 퀴즈에 나오는 거 하나 외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드케누,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때마다 여호와 삼마 왜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름이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단 말이죠. 힘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여서 나는 그 망대로 달려가서 힘을 얻는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이름입니까? 뭐 옛날에 이순신만 이름만 들어도 외놈들이 물러갔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이름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격려를 줄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평강을 얻느니라. 두 번째로 볼 것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입니다.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묘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건 일곱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유대 문헌에도 이제 그런 번역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게 천사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더러 있지만, 그러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일곱 영,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러면 성부 성자 하나님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성령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좀 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곱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요 구절을 제외하고 3번 더 나와요. 3장 1절에 나오고 4장 5절에 나오고 5장 6절에 나오는데, 이 3장 1절, 주로 이제 4장 5절 5장 6절에 이 일곱 영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은 역시 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하고 관계가 있는데, 스가랴 4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게 뭐예요? 성전 지라는 거였어요. 성전을 져야 되는데, 성전 짓는 게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죠. 물론 믿음으로 그걸 감당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내외적으로 많은 압력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 사람을 세워 보내시는데,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 중에 스가랴 4장을 잠깐 보시죠.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인데,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구절하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나중에 3장 1절도 볼 거고 4장 5절도 보고 5장 6절도 볼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종합해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4장 10절에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일곱 눈이 나와요, 계시록에는. 근데 종합해서 설명하면 일곱 영은 4장 5절에 일곱 등불과 같은 것이고, 또 일곱 눈, 5장 6절에 일곱 눈이 나오는데 일곱 눈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근데 이 스가랴 4장에 있는 맥락, 문맥은 성령님의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4장 6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 제2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너네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돈 많아서 되는 게 아니야. 지혜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성령으로 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이라. 이 개념들을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막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읽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일곱 영,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교회에서처럼 완전성, 그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곱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네들 고난당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네들을 못 보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이 너희들을 지금 보고 계셔. 알고 계셔.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 완전히 알고 계셔.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14장, 15장, 16장에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떠나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은 없어요. 성령님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도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건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묘사합니다. 첫 번째 충성된 증인,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것도 삼중묘사예요. 이 삼중묘사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이 삼중묘사는 각각 첫째는 주님의 공생의 시기, 둘째는 주님의 부활 때, 셋째는 주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생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그 증언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오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먼저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로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영어의 마터라고 하는 말로 바뀌면서 마터라는 말이 되면서, 이 마터라는 말은 사실 증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면 마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증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순교자라는 뜻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언을 하다, 복음을 증거하다, 증언이라는 말과 또 순교라고 하는 이 두 말은 사실 1세기 말에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죠. 근데 다음 주일날 우리가 똑같이 다 오늘 봤던 얼굴들을 다시 본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순교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충성된 증인이셨다. 너희들에게 충성된 증인이 돼? 너희들은 꼭 충성스러운 증인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다가 죽으셨다.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주님 자신이야말로 너희 충성스러운 모든 증인들의 모범이 되신 분이다. 그분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견뎌라,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건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썼던 표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예수님을 골로새서 1장 18절에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부활할 사람들이죠. 부활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나신 분이라는 말은 이게 풀어서 쓴 말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직역을 하면 장자예요. 사전을 딱 찾아보면 장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맏아들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표현조차도 시편 89편에서 가져온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서 다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많은 표현들을 가지고 장자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먼저 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묘사는 무엇입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계시록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어린 양이 이기셨다. 또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 죽으셨는데 죽으심을 통해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주권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어. 그러니까 쫄지 마.
세상에서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돈을 가지고 하든지, 권력을 가지고 하든지, 무엇으로 유혹을 하든지 세상 앞에 쫄지 마.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 세상하고 타협도 하지 마. 입가시 꺼. 그렇게 넘겨.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왕의 왕을 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에 생각하겠지만, 아니 다음 주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야. 허접해 보이지만, 너희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지금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런 인사 자체만은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제일 그렇잖아요. 힘들 때 힘내세요 라고 하는 말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힘내세요라는 말이 그렇게 힘이 안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그 말을 안 하고 미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힘내세요 잘 써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며 하실 것이며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보장된 것인지를 요한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한테 무슨 위로가 돼요? 라고 말씀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자신, 그분의 이름보다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복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금송아지 섬기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죠.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영광을 보여주는데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고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남은 40년 동안에 그 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는 그 험한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고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원통한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장차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실 그분,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하나님의 눈, 나를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임을 당하셨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셨고 어떤 불이 있고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을 전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실 것이 아니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21세기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을 묵상함으로 힘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당장의 문제 해결이나 고난의 환경이 사라져버리는 거 이런 거에만 그냥 몰두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접근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식은 달라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지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런 은혜와 이런 평강, 이런 안전함을 우리의 일생 동안 맛보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